아무튼 이제 셀 모임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잠깐만요. 18절, 29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8장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1절하고 마지막 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하는 선언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런 선언, 이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있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어떤 것으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 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렇게 옮겨 오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걸 이룬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죠. 노예가 해방당하시듯이 그렇게 해방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붙어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 그런 법 아래 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영속한가, 이게 영원한가 라고 했을 때 마지막 38절부터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해방시킨 그 원리가 영속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는 확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그래서 더 귀한 거죠. 자, 쭉 이제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이런 선언과 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그 해방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할 때 육신의 삶을 살 것인가 영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영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너무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18절에 있는 내용 쭉 보면은 피조물들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립시켜 주실 그 나라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26절에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신다, 기도로 도우신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기도 하고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심이라.
이런 내용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지 예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단마다 약간씩 달라요. 감리교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차라리 따먹지 않게 했으면 그런 걸 아예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자유의지의 어떤 속성을 주셨다. 로봇처럼 그냥 태압을 돌리면 움직이는 그런 로봇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다. 그런데 장로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다. 감리교 쪽에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근데 서로 그런 확연한 주장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통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공통적이지만 그런 이제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콜링이죠. 구원의 서정에서 콜링. 그리고 그들을 의롭도 하시고 칭의입니다. 의롭도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마지막 단계까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9가지 구원의 서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화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근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제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에 뭐를 더 따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셨는데 그리고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이제 신앙적인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존재감 있게 우리에게 당연히 오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과 부자의 관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존재가 사실은 올바른 건 아니죠. 왜냐하면 동일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의 어떤 그 삶의 모습과 연관지어서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근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비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그거하고 이제 비추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사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우리 인간의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독자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떡합니까?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도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인 원리를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뭐가 있냐면 바로 순종함이었다. 그러니까 이삭조차도 순종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제물로 받아들이는 이삭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 하지만 그리고 충분히 아브라함을 괴력적으로 힘으로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젊으니까 이삭은. 하지만 순종했다는 거죠. 고통과 고초가 있었지만 순종했고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순환과 고초가 있었지만 십자가형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이런 순종의 본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또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모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작정하신 자, 또 구원시킬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모든 적인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아까 감리교회 뭐 자유의지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작정 안에 포함됐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 사람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다, 구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선언 하에 있는 모든 자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32절에서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작은 틈으로 한정 지은 게 아니죠. 왜? 선택의 문제잖아요. 선택의 문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펼쳐지지만 선택은 한정적인 거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했었을 때 감추어진 보물이 아니라 드러난 보물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려 있어요. 보물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이 진짜 보물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것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정죄함에서 해방됐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적 정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런 해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 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는 것도 표현이죠. 그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다 했는데, 간구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엔팅카네이라는 단어입니다. 엔팅카네이. 이거는 변호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변호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것이 간구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죠.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처음에 2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었고 죄와 사망의 오에서 해방시켰다는 그 해방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겠느냐. 우린 다시 하나가 되었는데, 양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냐? 지금 이제 환난 당하고 있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들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난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난 당한다, 어려움 당. 그러니까 당시 신앙 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잘못된 와전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인 게 어떤 이상한 밀교, 이상한 그 이단의 어떤 그거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게 와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독교인들은 모이면은 아이를 잡아서 피를 서로 나눠 마신다더라 라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악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이제 포도주로, 떡과 포도주를 떼잖아요.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와전이 된 거예요. 그게 와전이 돼서 피를 마신다더라. 그리고 또 실제로 피를 마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주님의 살이고 이건 주님의 피다.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정말로 살을 뜯어먹는 이상한 종교가 아닌가. 피를 마시는 이상한 종교가 아닌가. 혈명을 강조해서 피를 쏟아서 별의별 소문이 다 나고. 그러니까 그런 종교를 좋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핍박이 이루어졌지만 그런 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사실은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거든지 그곳에 있는 문화적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서 복음이 뿌리 내리기까지는 그만큼 힘든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순교자가 생겼던 것처럼 환란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야기했고, 곤고라는 게 뭡니까? 곤고라는 것은 스테노코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행동이 완전히 제한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구속받는 사람처럼 너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제한된 상태가 곤고함을 말해요. 곤고함. 그러니까 묶여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박해는 뭐 똑같죠. 뭐 고난당하는 거하고 똑같고. 그리고 이제 기근이라고 나왔는데 이 기근은 리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리모스. 기독교인들은 당시 로마에서 어떻습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근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가난함, 굶주림. 그래서 이거는 또 한편으로 이 굶주림은 또 어떤 부분이냐면 바울이 자기의 어떤 모습하고도 똑같아. 그런 어떤 기근, 곤고한 그런 어떤 거. 그 다음에 이제 적신이 나오죠. 적신이라는 것도 가난하고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근데 적신은 벌거벗은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벌거벗은 상태, 헐벗은 상태, 이것이 적신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 권템노스라는 단어, 권템노스. 이것도 역시 헐벗은 상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없다. 환난을 끊을 수 없고 곤고를 끊을 수 없고 박해를 끊을 수 없고 기근을 끊을 수 없고 적신이나 위험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얼마나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도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잖아요. 70인을 세워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가서 너희를 영접하면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는데 뭐 식사 대접이라도 한다 뭐 한다 그러면 너희를 좋게 보고 영접하면은 같이 먹고 마셔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2집, 3집 이상 들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조금이라도 준다면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얘기지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호의호식하고 뭐를 이렇게 대접받으려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는 바울이 세운 자식과도 같은 목회자예요.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어린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디모데는 어떠냐면은 굉장히 좀 약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막 약을 뭐 이런 약을 이렇게 먹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허약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그러니까 정말로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디모데였어요.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다가올 쯤입니다. 로마 감옥은 굉장히 춥고 난방도 없고 이런 추운 상태에 거적대기 하나 덮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편지를 뭐라고 쓰냐면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저기를 해요. 편지를 쓰는데 그 가버의 집에 들렸던 것 같아요. 가버라는 사람의 집에 들렸는데 거기에 외투를 벗어놓고 온 거예요. 겨울 외투, 좀 따뜻한 외투. 그래서 겨울이니까 이게 춥고 뭘 할 수 없으니까 디모데에게 편지 써서 너가 들릴 때 가버의 집에 들려서 그 외투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죽으로 된 성경 가져오니까 바울은 학자잖아요. 바울은 학자인데 그 감옥 안에서도 성경을 연구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무슨 학자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경과 나름대로 또 정리해 놓은 어떤 글들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너가 올 때 그 가죽으로 된 그 성경 그러니까 본인 거겠죠. 그거를 가지고 오고 외투를 꼭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당부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물론 묶여 있는 상태니까 자유롭게 할 수 없지만 옷 자체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냥 겨울 잠바. 하지만 그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추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에 있는 식구 중에 하나입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기서 넉넉히는 헬라어로 휘페르니코멘이라는 단어입니다. 휘페르니코멘. 이거는 압도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혁한 승리, 잽이 안 되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축구를 했는데 10대 1로 이겼다, 10대 0으로 이겼다, 이런 압도적인 승리라는 것. 그건 마귀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유롭게 그냥 따돌릴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사단의 영향 하에 있는 모든 영들을 말해요.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두나미스, 권능을 말하죠. 권능, 신적 세력,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거한 이유, 바울은 이렇게 열거를 자주 합니다. 어떤 글 쓰는 어떤 습관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고통이나 아무튼 무조건 그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완벽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왜 쓰는 겁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함과 그 다음에 왜 복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은 죄는 이런 거다, 죄는 이런 거다, 우리는 이러한 죄도 있다, 이러한 죄의 어떤 섬세한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하다가 그 죄로부터 해방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8장에 들어와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법으로 옮겨간 자들이다. 우리를 누가 그거를 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기투합할 때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잖아요. 그거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만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늘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무슨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선언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지향해 나갈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늘 하루도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